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중에선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23편의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고백이냐?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고백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그냥 다윗이 아무 때나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느덧 후반부에 갔을 때 자기의 삶을 쭉 돌이켜보고 고백한 찬송시가 오늘 시편 23편이래요.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았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힘든 일도 있었고 내가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인생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뜻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만을 우리가 읽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살아갈지, 어떤 인생이 내 앞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도 못해요. 왜? 대학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라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중간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기말고사까지 잘 볼 수 있다라는 확실함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겪어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 인도해 줄 거야. 너는 나의 양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목자야. 이것만 잊지 않으면 내가 너 반드시 책임져 줄게. 이 약속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양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해줬어요.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 양은 어떤 존재냐? 양은 시력도 안 좋고 고집도 세고 다른 어떤 동물에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어떤 동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이 없으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존재가 양이다. 그러니까 양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도 없고 가장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그러나 그 양이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어떤 너의 재산으로, 너의 학력으로 네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들은 그냥 양 같아서 고집도 세고 당장 눈앞에밖에 볼 수 없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어쩌면 하나님 없으면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낮아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너는 양이야 라는 것이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맘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언젠가 당신이 죽게 되는 그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그의 마지막 그 눈 감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철저히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야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그 영혼의 갈망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나이 어리지만 맨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요. 많은 것들을 누려요. 많은 것들을 즐겨요. 그러나 여러분 눈 뜨고 나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만족하냐 이거죠. 시험 공부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내 만족에 미치지 않았던 게 많아요? 내가 만족한 게 많아요? 만족에 미치지 않았던 결과가 훨씬 많죠.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풀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맹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목자래요. 노란색 글씨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노란색 글씨가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가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학교에 전도 가보면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무슨 학원 전단지 나눠주러 온 것처럼, 마치 내가 여러분에게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시선들 나도 느껴요. 그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별로 상관없는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렇게 같이 절하되어지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얼마나 우리 맘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우리의 무식한 판단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느껴요. 특별히 우리 10대들은 더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직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회의 초년생도 아닌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목자는 그 양을 길러서 돈도 벌고 우유도 짜고 고기도 먹고 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길러봤자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구하는 건 진짜 많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친구, 예쁜 남자친구, 좋은 직장. 하나님한테 바라는 니드는 엄청 많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프로바이드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헌금 내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막 야 진짜 만족한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 돈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치열하게 살았다면 또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욕 한 번에 무너지고, 유혹 한 번에 무너지고, 짜증 한 번에 무너지고,
뭐 우리 그냥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 수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재밌고 교회보다 즐거운 수많은 것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 때문에 오늘도 좀 만족하실 건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이게 기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진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이 기쁜 거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릴 거면 정확하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조건을 내가 교회 가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교회 가니까 이거 받아야지,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 조건, 저 조건, 이 청구서, 저 청구서 그렇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양같이 살아가는 게 왜 행복하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냥 우리가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해도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양같이 살아가도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제발 조건과 어떠한 하나님의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요구들을 자꾸만 내세우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지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싶지도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가령 목숨과 50억 그 조건을 하나님과 50억이라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 50억 줄게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 50억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 로또 당첨되면 우리 행복할 것 같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 이후에 불행하다는 이야기들, 뉴스들 검색만 해봐도 질비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지금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기로에 섰을 때 그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학력, 하나님보다 여자친구, 하나님보다 다른 거,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도 나를 배신하고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학력도 성공도 명예도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배신하는데 이 세상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뉴스를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배신과 다툼과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23편에 다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디에 눈이 가는 줄 아세요? 어디에 눈이 갈 것 같아? 어디에 가? 어디에? 뒤에 가는 거야. 내가 푸른 풀밭에 갈 수 있대. 이야, 내가 쉴 만한 물가에서 살 수 있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걸 주시는 분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뭐 주는지 그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마치 이거는 아빠가 꼬마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자동차 장난감을 사왔어요. 근데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자동차 선물 사오니까 아빠! 하지 않고 와, 자동차! 이러면 아빠가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선물이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해요? 선물도 중요하긴 한데, 얘들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빠는 그걸 또 사주고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는 분이잖아. 안 그래? 근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은 놀다가 질려버릴 수도 있고 뭐 떨어지면 고장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를 주시는 분이 중요해요? 그가 주는 것이 중요해요? 주시는 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교회 다니면서도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푸른 풀밭에 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보다, 그가 나에게 이 관계보다 푸른 풀밭, 우와 쉴만한 물가, 우와 축복, 우와 이거,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함몰되어 있어서 정작 그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안 중요해요. 왜? 그가 나에게 주시는 게, 그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게,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시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대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하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무엇을 하든 그분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제발 우리의 눈이 그분이 주시는 떡고물에 있지 말고 그분 존재 자체에, 그분을 향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간절히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 말고 그분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선택하고
그분을 위한 것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예수고, 그런 우리 예수고의 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구장에 사람들이 축구장을 만들고 그 안에 잔디를 깔잖아요. 그러면 천연 잔디를 깔면 그게 관리하는데 돈과 비용이 엄청나게 든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어떤 멋진 조경을 하려면, 아니 어떤 멋진 뷰 만들려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엄청 쏟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 그 안에서 누리면 굳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멋진 곳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위대함을 따라가거나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보자고.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진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기에 더 좋은 게 있고, 더 잘 될 것이고, 더 누릴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내가 누울 걱정,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걱정,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처럼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 시험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 대학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 문제예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가 나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완전히 믿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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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사람들이 물을 퍼날러서 된 것도 아니고, 바다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그 길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건 하나님, 그분의 능력밖에 없었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건 그 사람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능력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누이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쉼 안에서 진짜 행복하게, 진짜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너무너무 바라요. 그래서요,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당장 지금 내가 다이어리에 일기장에 써놓아놨던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다면 이제는 딱 한 문장으로 그 걱정거리 버리세요. 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가 써놓은 수많은 걱정거리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